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회의, 시작. 성령이 이끄시는 회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가 이 회의를 잘못하다가 시험에 들고 또 고통을 겪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이 회의 또는 모임, 이것이 인간적으로 잘못되면 영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깨지고 분열하고 심지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당회라든가 재직회라든가 또 아주 사소한 그러한 회의에서조차도 한마음이 못 되고 오히려 그 회의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선 우리가 토론하고 또 회의하는 이런 어떤 문화가 제대로 발전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회의가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포 교회는 더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회의 잘못하다가 진짜 격투를 벌이기도 하고요. 막 사람의 상해를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실제로 여러분 살인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자존심, 굉장히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감정적이고, 그리고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회의로 인해 가지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랑하는 가족이 왼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초대교회에 심각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베드로가 지혜롭게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회의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 모인 회의는 까딱하다가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회의할수록 회의가 난다 하는 말을 해요. 실제 우리 교회에서 이 회의를 잘못해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회의할수록 회의가 난다는 그런 자주 섞인 얘기까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회의, 성령님이 의장이 되는 회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 각 부서의 작은 회의부터 시작해서 또는 교회 전체적인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일어나는 모든 회의에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이 비난의 단계가 있습니다. 비난의 단계. 지금 이 인간이 모이면 반드시 이 비난, 비평이 있어요. 반대가 있게 마련이에요. 지금 이 회의에서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회의의 시작이 되었어요. 자, 1절과 2절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하여? 비난하여 그랬어요. 비난했다. 여기서 이 할례자들이란 누구냐? 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교리에 철저하게 맹종하는 사람들,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가 가장 강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걸 오히려 축하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선민의식, 그리고 영적인 오만과 교만, 무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구원 받는 것 자체는 좋다고 보겠죠. 그런데 우리 유대교의 풍습을 따라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할례인데, 그래서 할례파라고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모임과 조직이든지 이 전통이나 또 자신들의 어떤 역사를
또는 법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교단과 교회 분열의 단골 소재가 바로 이 정통성입니다.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통이죠. 그래서 정통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교단에도 이렇게 보면 장로교가 한 200 이상으로 분열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정통자 들어가는 교단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제일이다, 우리가 진짜다, 이런 어떤 그 정통을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정통, 또 인간의 어떤 트래디션, 어떤 전승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든지 개선하든지 바꿔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최고지 인간의 지금까지의 습관, 전통, 역사, 이게 아무리 찬란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우리는 뭐요? 그걸 당연히 버려야 돼요. 이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이전 장에서. 베드로의 전통과 베드로의 신학과 베드로의 확신이 뭐냐면 율법에서 금하는 짐승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게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그리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이나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못 먹겠습니다. 우리 법에는, 우리 전통에는, 우리 관습에는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왜 그걸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새로운 각성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새로운 차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들이 이방인들 멀리하던 그걸 깨고 고넬료를 전도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자체가 사실 새로운 또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영적 지도자들은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사실 이 할례자들의 비난은 본질적인 게 아니었죠.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3절이 그 이유예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랬어요. 무할례자라는 게 뭐예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이게 바로 비난의 이유가 된다. 이거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단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잘못했다. 여러분, 다르다는 거하고 틀렸다는 거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죠.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거를 유대주의자들이 비난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아예 그냥 정면 돌파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지 몸이 건강하다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영적인 그 질병인 죄를 깨닫는 자, 죄를 인식하는 자에게 내가 가서 치유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 이 유대주의자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항상 있다고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100% 찬성은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반대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가급적 비난받지 말아야 되죠. 가급적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올바른 일을 하다가도 비난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야 우리들이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비난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비난을 어떻게 우리들이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들의 처신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므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쉽게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비불만 하지 않아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비불이 뭐예요? 비난, 비평, 불평. 비난, 비평, 불평. 이것만 안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성경도 보면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잘못했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내가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저 생명과만 따먹으면 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진짜 교회 생활 잘하려면 은혜 받는 데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고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더 그걸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반드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면 결국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진짜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되고 천국의 그림자가 돼야 될 교회가 오히려 진짜 말할 수 없는 상처의 자리가 되고 심지어는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또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법정에 교회 문제가 걸린 게 100몇 개나 되는데 100여 개가 넘는 게 교회 문제예요. 그럼 믿지 않은 불신자 판사가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이런 꼴이 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불씨가 사실 어디서 오냐면 비난, 비평, 불평에서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비난, 비평, 불평을 우리들이 당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잘 처신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비비불을 하지 말고 비비불을 당했을 때에는 이것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처를 하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꼭 무슨 회의에 참여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요, 이 비비불에 너무 약해요. 쉽게 우리 비난, 비평, 불평하고 또 쉽게 그 비난, 비평, 불평을 받으면 견디질 못해 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1대1의 그 인간관계에서도 오늘 이 말씀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또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서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급적 이 비난의 단계에서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비난하지 말고 비난받을 일 하지 말고 또 비난받았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게 설명의 단계입니다. 설명의 단계. 시작. 설명의 단계. 자, 이렇게 비난받아서 회의가 소집이 되었을 때 이때 이 베드로가 정말 아주 잘 처신을 한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어요. 차례로 설명하여. 시작. 차례로 설명하여. 여기 이 설명하여라는 말이 엑세티데토라는 헬라어예요. 이 엑세티데토에서 explain이라는 영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Peter began and explained everything 그랬어요. explained, 설명을 했다. everything, 모든 거를. 또 precisely as it had happened.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에서 더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두드러기 안 나죠, 그렇죠?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그저 아는 척하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또 영어를 또 얘기해? 난 영어만 나오면 나는 아주 쥐가 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끄떡끄떡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냥 우리말로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거보다 더 영어 성경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everything에 explained everything,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뭐 편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everything, 아주 전체를, 모든 것을, 전부를 다 설명했는데 precisely 그랬어요. precisely라는 건 뭐냐면 아주 정확하게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틀림이 없이, 가감하지 않고 as it had happened, 일어난 그대로, 발생한 그대로 진실을, 사실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워드 스타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성경의 단어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훨씬 더 은혜가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이 그겁니다. 두리뭉실이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영어 정도로 얘기했지만 원래 이 원어는 히브리어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가지고 더 공부하면서 하면은요 훨씬 더 은혜가 깊이가 있죠.
근데 뭐 히브리어까지 안 가도 여러분 다 중학교 이상 나왔으니까 영어로 설명을 하면 대강 비슷하게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다 설명했다. 야, 이게 바로 이 비난에 대한 대처의 아주 중요한 처신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참 잘한 거예요. 뭐 자꾸 변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를, 사실을 잘 설명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요, 잘 설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거의 90%는 잘 설명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그리고 그 갈등이나 비난이나 싸움이 해소가 될 요소들이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10%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순수하고 정직하게 가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 거기서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Honest is the best policy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격언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해서 변명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아니면 좋게 얘기하려고 설득하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사실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이고 빼고,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더 갖다 덮어 씌우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나중에 침소봉다가 되고 일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것도 나중에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11장 4절 말씀으로 베드로가 한 이 처신을 저와 여러분께서 원칙으로 삼으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모든 관계나 또 회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마치 그림 보듯이 설명하는 걸 보세요. 5절에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졌다. 그랬어요. 또 7절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아 일어나 잡아먹으라. 또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비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공격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설명은 자기 혼자 당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증인이 있었다. 거기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확실한 사건이었음을 베드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뭐 구태여 이렇게 또 반복해서 얘기할까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누가 와서 한 얘기가 또 다시 반복해서 기록이 돼요. 그런 경우에 이걸 구태여 다시 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성경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당할 때 흥분하거나 또한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어요. 근데 요거는요, 우리가 지금 다시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10장에 있던 그 사건의 기록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고넬료도 그대로 경험한 똑같은 일이에요. 베드로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주장이 섞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대로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 자기 주장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인용했어요. 자, 14절 보시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여기 구원받을 말씀을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인용했죠. 16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이 베드로는 설명하면서 그 자신의 설명에 그 근원이나 권위를 하나님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꾸 내 주장, 네 주장, 우리 전통, 너의 전통 이거 얘기할 거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다 엎드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이러한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그 이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절대로 이제 전도하지 말아라. 때리고 감옥에 투옥하고 그러고 나서 전도하지 말라고 내보냈을 때에 이 사도들이 한 얘기가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굉장히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이댈 때 그 말을 믿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여지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들 딸을 우리 같이 셋 이상은 낳아라. 그건 그건 지기 생각이지 내 생각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명만 낳겠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어느 우리 성도가 있는데 아이가 하나야. 그런데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하나 더 낳지 아주 젊었는데 그랬더니 막 3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아니 주유정이 나라 그러면 낳는 거지 왜 순종을 안 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사람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도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겠지만서도 그런 거는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상 또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노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아니면 자기 상황에서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자꾸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그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11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중에는 목사님이 자꾸 돈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냐고. 난 돈 얘기를 한 적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 난 10의 1조를 드릴 때 그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말라기에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11조만큼은 나를 시험할 수 있다.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나는 10의 1조를 얘기하는데 아이 목사님이 자꾸 돈 얘기해서 싫다.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 예는 뭐 많아요. 뭐 주일성수의 십계명에 또 예를 들어서 전도도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자꾸 말해 전도하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부담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봉사하라,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을지라도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 다 미친 짓일 수 있어요. 그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도 또 드리고 그 아까운 시간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오늘부터 연휴인데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사실은 진짜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Crazy Love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굉장히 도전적인 책이에요. Crazy Love,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 다 미친 짓. 하나님을 말해요. 목숨과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건 미친 사랑이지. 미친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다 미쳤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부활해서 영생으로도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우린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정상이니까 우리는 남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은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뭐예요?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부터 노력할게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열받지 말고 설명하자. 따라합시다. 열받지 말고 설명합시다. 아멘? 네,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네, 설명을 그대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영광의 단계. 시작. 영광의 단계입니다. 자, 비난으로 시작한 회의가요, 계속 막 무슨 소리야? 네 무식한 하면서 이렇게 서로 싸워봤어요. 그러면 그 회의 때문에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박살이 났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예수교 예루살렘 교회와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가 또 갈라졌을 거라 분명해. 그래가지고선 온통 아마 초대교회가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쫙 쿨당하는 거. 사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교회 수장이었고 오늘날 말하면 총회장이고 최고의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비난을 받았을 때 사실은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난 좋은 일 했는데 끼고 돌아오는 게 비난이야?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야단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주 침착하게 잘 설명을 했단 말이죠. 설명하면서도 기도했겠죠.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난으로 시작한 회의가 나중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연합과 그리고 선교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첫째는 베드로가 성실하게 설명을 잘했구나, 그 결과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건 틀림없는 얘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이 비난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기본적인 자질은 돼 있는구나. 왜? 잘 설명을 듣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각성을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자기들이 주장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바꾸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다는 거. 이건 진짜 우리 이 초대교회가 성숙한 교회였다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할례파도 어쨌든 들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선입관을 가지고 미리 판단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례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유대인의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열심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지식을 쫓아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 지식만 있고 열심은 없어요. 그것도 문제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들어도 열심이 없이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막 열심은 있는데 그냥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그 열심이 오히려 나중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두 가지가 다
균형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도 확실하게 깨닫고 열심도 특심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행동 이전에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동기가 올바르면요,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동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면요, 잘못된 행동도 나중에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이방 선교에 대한 촉매가 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탄탄히 하나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결정적인 축복과 성공의 찬스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세상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 하면 아주 지긋지긋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냥 이단까지도 설쳐가지고 자꾸 요새 구원파 이렇게 나오고 침례교, 기독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다 이단들인데 이단들이 좋은 거는 다 자기들이 싸잡아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더 모욕적인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단어고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단 구원파 때문에 구원자가 들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구원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해, 수상해. 할렐루야하고 찬양해야 할 단어가 수상한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비록 상처를 받고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오히려 그쪽으로 우리 자신을 양보하는 그러한 진정한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초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학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이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한 성령, 한 주님, 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 잘한 덕분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미팅을 하더라도 그 미팅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